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보내는 시간이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에 초를 하나씩 밝히면서요,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 비추는 작은 빛 하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언젠가 온전히 밝혀질 그날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 대림절은 믿음의 고백을 담아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사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사라라는 이 여인도요, 오랜 시간을 기다린 한 사람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사람은 웃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기도는 계속 하는데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 거죠. 몸은 나이 들어가는데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것 같은데, 그럴 때면 웃음이 한숨이 되고 찬양이 탄식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사라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리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웃게 하겠다. 믿음으로 그 웃음을 기다려라. 이 믿음의 초점을 붙잡고 두 가지 은혜로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은 눈물 속에서도 웃을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라는 긴 시간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 90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모든 가능성이 끝난 나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실 때 사라는 장막 뒤에서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사라의 속마음을 이렇게 들려줘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분명 이 웃음은 믿음의 웃음은 아닙니다. 체념의 웃음이고 냉소 섞인 웃음이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설마. 기대를 접은 사람의 허탈한 웃음이 장막 뒤에 사라의 속웃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체념의 웃음을 책망하시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라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어떠십니까? 사람은 나이 들어가면서요, 꿈이 작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 제목을 봐도 점점 더 현실적으로 바뀌죠.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뭐 하면서 스스로를 오히려 설득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웃을 힘도 기대할 에너지도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건 현실을 무시하는 고집이 아니라 현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눈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사라는 처음에는 약속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의 이 사라의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이렇게 해석해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아는 그 믿음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웃을 수 없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면 웃을 날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오늘 웃음을 잃어버린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번 도전했지만 계속 실패했던 자리들이요. 가정의 문제, 관계의 상처, 병약한 몸, 해결되지 않는 현실, 나라와 사회, 세대를 바라보며 답답한 마음만 커져가는 것. 그래서 더 이상 크게 기대하지 않고 그냥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마무리하며 그냥 버티기만 해도 감사하지 애써 스스로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대림절은 다시 한번 웃을 날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암흑기를 보냅니다. 신학적으로 그 시기를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기라고 부르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결국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메시아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소식이 들려지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됩니다. 오늘 이 새벽도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눈물의 밤이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웃음의 아침을 믿음으로 당겨받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는 놀라운 고백이 노래됩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 새벽마다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 아직 웃을 이유가 내게 보이진 않지만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심령에 다시 살아나는 그렇게 고백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은 나만의 웃음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웃음이라는 겁니다. 사라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6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리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은요, 나 한 사람 잘 되고 나 한 사람 평안하고 나만 어떻게 하면 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개인적인 기쁨으로 머물거나 끝나지 않습니다. 사라의 집에 울려 퍼진 그 웃음을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번져나가는 웃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그런 일을 하셨대.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구나.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간증의 웃음이 되는 거예요. 이 대림절에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탄생도 그러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너희 한 가정에만, 너 한 사람만 알고 있어? 어느 한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기쁨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이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의 기쁨이 아니요, 나를 통해 모두가 웃게 되는 그 기쁨 말입니다. 이제는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로 이 때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웃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이 계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상에 있던 가족이 회복되는 웃음이요, 깨어진 관계가 화해되는 웃음이요, 방황하던 자녀가 돌아오는 웃음이요,
마른 뼈 같은 공동체가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부는 웃음이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리니 듣는 모든 자가 기뻐하리로다. 그날의 그 기쁨을 기대함으로 오늘 이때를 살아내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들을 사라처럼 기다리면서 열매 맺고 함께 웃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